부모는 죄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죄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깝게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또한 죄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죄의 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서 일어날 미지의 사건을 가정함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을 사건을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하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덕 너머 돌무더기에서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지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환경이 사람이 죽어서 밖에 노출되어지면 금세 시체가 썩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찾는 경우가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확률이 적어집니다. 조금 더 이제 시체가 많이 썩어서 분간을 못할 정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같으면 미해결 사건으로 그냥 처리를 하겠지요. 그냥 화장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덮어버리고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것처럼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쉬쉬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2절 보면 너희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댈 것이요. 그 죄를 찾으려고 사람을 파송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파송해서 그 시체에서 피살된 시체에서 어떤 마을이 가장 가까운가를 거리를 재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거리를 재는 뛰어난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살된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정해지면 그때 그 마을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3절 4절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와지처럼 물이 흘렀다 안 흘렀다가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흐르는 그 시내에 가서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아직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그 밭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맨 적이 없고 또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옥토와 같은 그곳에 가서 이 송아지, 비싼 송아지를 목을 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전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마을과 그 피살된 시체과의 관련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성읍이지만 가장 가까운 마을이지만 이 시체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 피살된 시체를 두고 온 이스라엘이 들썩들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같으면 쉬쉬거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들썩들썩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 살인한 자를 찾을 수 없다 하여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했으면 살인자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죄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인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누가 죄 지었는지 내가 죄를 짓고 또 누가 죄 짓는지 드러날 땐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한데 드러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죄값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살인을 해도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살인한 자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송아지를 데려다가 목을 꺾었습니다. 이 송아지의 목을 꺾은 이것을 때때로 어떤 주석자들은 이게 조금 다른 희생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송아지는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항상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송아지 목을 꺾었지 송아지 피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곧 송아지를 단지 죽일 뿐인데 이 송아지가 죽음으로 이제 보통 제사들은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미리 가불하여 쓰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속입니다. 자신의 죄가 속해지는 것인데 이 경우는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인한 자가 지금 죄인 드러나지도 않는데 속해지는 그냥 감춰지고 속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살인죄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살인죄는 엄중한 형벌이 있음을, 송아지가 죽는 것 같은 형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 죄인이 처벌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엄중한 죄값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도록 오늘날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인식하고 또한 죄의 값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값에 대해서, 죗값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바르게 아는 것. 먼저 우리가 이 죄의 값에 대해서 좀 깊이 아는 것을 소원합니다. 신앙인은, 기독교인은 자신의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심으로 이 땅에서 인간이 되셔서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속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속하셨다는 사실이 진짜 감사한지요. 이것이 감사한 만큼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가슴에 다가오는 만큼 신앙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느껴지는 만큼 신앙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만큼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셔서 내가 영원한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죄값 때문에 저 지옥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영원토록 그 값을 치러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어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씨인가요? 그분이 자신이 가장 행복할 때를 이렇게 대담하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인생을 생각할 때 평온함이 있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러더군요. 그 전에 한 10년, 한 5, 6년 전에 설교할 때 제가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았을 때 과거를 뒤돌아보고 또 미래를 살펴볼 때 평온함이 있을 때 참 그 평안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나의 죄값이 치러진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저의 과거의 많은 허물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그 암흑 때문에 참으로 불안하고 참으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참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난 사람, 그 가만히 있는 그 어떤 사건도 없고 어떤 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로서 평안할 수 있음이, 그래서 그 미래의 길을 이제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샬롬 가운데 갈 수 있음이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죄값이 속해져서 천국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땅에 아주 잠시 살고 있으면서도 곧 절망으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비참합니다. 인생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참해요. 바쁠 때는 모르는데 인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참해져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그 형벌의 그 지옥은 이 땅에서 지옥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10,000배, 10,000,000배, 1억 배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지옥스럽겠지요. 영원한 지옥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처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겠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보기에는 진짜 그냥 편안한 데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편한 것인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지옥만 하겠느냐 하면서 참 가소롭게 웃을 것입니다. 이 땅이 나는 삶이 진짜 지옥 같아요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지옥은 영원한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절망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죄의 값을 치르는 것. 그곳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데 아무리 이 지옥에서 계속 살아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죄값 때문에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얼마나 그토록 진짜 사랑하시길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지, 그분의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죄값이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며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큰 은혜이며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 조금만 없어졌다고,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리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실제로 죽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막 지옥 같다고 막 그러고 그럽니다. 이 땅의 삶이 지옥 같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났고, 내가 무엇이 없고 때문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대신 속하셨다는 그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를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서 결코 지옥 같다는 소리 안 나옵니다. 모든 곳이 천국이 이제 천국 가는 길이어서 모든 것이 천국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울증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때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때도 대속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참으로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것도 지옥 같은데 진짜 지옥에서는 얼마나 힘들 뻔했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더 실감날 거니까 이 땅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대속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고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대속의 기쁨이 이 대속을 망령되게 만들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이 대속, 죄의 값이 돼서 좀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우리의 죄의 유일한 값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나 한 사람의 착한 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합쳐도 한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대속의 값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한 개인 한 개인이 치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니라 믿음까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미 다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효과가 있도록 작정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람만이 사랑으로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지 사랑 없이 함께 사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 믿음으로만 참 진정한 모든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만 과거의 죄들이 진정 용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로 내가 믿는다고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믿음인 것이 아니고 또는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해야만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다 믿어 묻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도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죄와 처절한 싸움을 하고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를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건 절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에 대한 책임을 지으려고 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다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믿음은 거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주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이면서도 때때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윤리를 거꾸로 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륜이 쌓일수록 윤리가 거꾸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는 것인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될수록 어떻게 추한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겠지요. 거꾸로 가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죄값이 얼마나 처절한지 큰 것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러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또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깊이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의 값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사실도 또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제 신앙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그 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이제 그러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못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대못이 확 바뀌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죄의 값으로 그 대못이 빡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 대못이 빠져도 그 안에 그 못자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자국이 있고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우리의 이 땅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는 그 죄를, 그것을 미워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를 저질러 놓고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죄를 다시 붙잡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 몇 마디 했다고 말 몇 마디 했다고 그냥 그걸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죗값을 가벼이 여긴다면 분명히 신앙인이 아닙니다. 칸트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윤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신이 요청된다. 신이 있든 없든지 신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신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나중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심판해야, 이 땅의 삶을 심판해야만 숨겨지고 치러지지 않고 지나갔던 인생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해야만 사람들이 바른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반 신을 더 넘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윤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비신앙인들보다 이 죄의 값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참 인식하고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나의 삶의 한 순간순간들이 말씀에 따라 사는 이 일에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너무 값싼 은혜, 값싼 믿음으로 그냥 입술을 몇 마디 하고 나면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잘못된 죄의 값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추한 기독교로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그 이름에 목취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죄를 행해도 괜찮다는 인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죄를 쉽게 저지르겠습니까? 세상에서 죄를 저지를 때도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안 저지르잖아요. 죄를 저지를 때는 막 그냥 해놓고도 사람이 뭐 카메라로 찍는다고 뭐 막 얼굴을 가리고 뭐 그러잖아요. CCTV 찍고 있다고 그러면 또 죄를 안 저지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CCTV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또 심판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그 윤리가 더 형편없다면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은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 교만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욥이 자신의 자식들이 큰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여나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실수를 했을까 봐 죄를 저질렀을까 봐 어떤 죄라고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더욱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아는 면에 있어까지 죄를 저지른다면 모르는 것에서 수없이 많이 죄를 저지르는데 아는 부분에서까지 죄를 저지르고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죄스러운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서 대속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참으로 말씀에 따라
이 진리에 따라 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씨름해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씨름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씨름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진리를 따라가기 위하여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값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냥 덮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들춰내서 그냥 요란스럽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숨겨진 죄는 더욱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숨겨진 또한 많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결코 없기에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처절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의 죄값이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죄의 값이 참 사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날마다 이 사실을 더 묵상하면서 이 사실로 진짜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나의 삶의 문제들은 지극히 작아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묵상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더욱더 더 키워요. 뭐든지 묵상하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더 커져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가 돼서 짓눌려 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 분명히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일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내가 참으로 이 땅에 얼마나 큰 죄의 값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함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인생은 진짜 놀랍게 기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죄의 값을 무시하고 함부로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짜 조심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의 값을 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많은 죄를 행한다니 이것이 얼마나 진짜 큰 죄인지 참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인식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에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엄청난 죄의 값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